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이 모여 주님을 섬기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간구할 때 뜨거움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저희들을 이 모임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건강한 예배를 드려 가기 위하여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리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모임이 되게 하기를 위하여 저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퀘스트가 더해질수록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기쁨에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성화 선교사님께도 크신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머나먼 멕시코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가족과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모님께서 내일 저녁에 출타하십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신성화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다시 복음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신성아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여기 시작할 때 그 일에 대한 계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동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기가 잘못 설정이 된다면 사실 그 일의 과정도 그리고 결과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직장에 들어가면서 마음의 동기가 야 나는 이제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에만 목적을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돈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분명합니다. 계기가 뭐냐,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뭐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로 대치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평소에 그의 말에서 나오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저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10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별히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다른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죄는 로마서 1장에서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온갖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마음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가를 판단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이 갑자기 방향이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계기나 동기나 어떤 일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른 말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말로도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열심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향이, 그의 목적이,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바뀌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에서 자기가 지금까지는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의 사역의 동기를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할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그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의 삶을 달려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길을 걸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 마음을 먹는다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유지되거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마음을 먹는데 그 마음의 유통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2장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될 텐데 2장 11절에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다가 그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중에 다른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식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외식한 장면에 대해서 오히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당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실수한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것은 그의 마음가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도망하지 않고 나는 떳떳하게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집중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자리를 도망하며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제고 오늘고 내일이고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함에도 때로는 이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때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이 들어가서 일이 어그러질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바울을 좋아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 중에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 선생님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까지 살 수 있었고 저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요? 라고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매일마다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말의 전제가 뭐냐면 나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없고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고 바울은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날마다 죽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고 나도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만 살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는 것. 예전엔 율법을 지킴으로 나아가고 율법으로 살았다면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 20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픈 고통입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0절의 서두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단어를 빼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결국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오늘 바울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 수가 없겠죠. 오늘 바울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왜요?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는 사실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해도 사실 한 몸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각자 자기의 생각으로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합에 대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해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러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마음을 굳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자기가 품고 있는 내 마음에 가득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산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의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실 바울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날마다 자기가 죽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던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세 번째 시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할 때 사실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이렇게 전제로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할 건지 사람을 좋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이 뭔가를 끌어당기는 힘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냥 가만히 두면 사람은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였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읽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난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삶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며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득 하나님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우리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